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 부분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며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도 지난 설교에 이어서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야기죠.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빌라도의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나쁜 인상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선고했고 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호의를 베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비춰지고 심지어 본문 24절에서는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앞에 많은 적대자들 가운데 오직 빌라도라는 이름만이 사도신경에 남아 있었어.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마도 빌라도가 지금도 듣고 있다면 많이 이 기가 간지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저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좀 불합리하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제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선고와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없었습니다. 먼저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처형은 어쨌든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편을 들었으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해서 빌라도는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국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물러나게 되죠.
결국은 대중이라는 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빌라도 자신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결정권자이며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고단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하는 것은 그의 타협함이라든가 또는 무슨 책임 회피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유다의 경우도 그렇고 빌라도의 경우도 그렇고 자기가 가졌던 판단과 상식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의지 등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유다의 경우도 오늘 본문 빌라도의 경우에도 모두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하고 있었어요. 옳은 일을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재성의 현실은 우리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무기력, 이것이야말로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해방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거로서 베드로의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또 빌라도의 타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에 양심이 있으며 또한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고 선한 소원이 있었죠. 예수님의 풀림이라는.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인간 모두가 가지는 어떤 치명적인 결함, 곧 인간의 한계를 확인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정치적, 물리적 해결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마음의 이 뿌리 깊은 제약된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메시아의 사명은 예수라는 이름에서 드러나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인간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라는 부정적인 증거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했고 무엇이 해결됐는가 하는 가장 긍정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부분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근본적인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과 믿음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편든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8장에서 스데반을 죽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올 작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회심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이신가요? 아니겠죠. 공격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를 구원하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신앙적인 문제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나의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영겁자는 또래 동갑 내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동갑 내기보다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틀렸다는 생각은 결코 해보지도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 깨우침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간섭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그리고 인식도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줄 알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일 뿐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이미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세상과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문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은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 즉 똥덩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인간이 무슨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혹하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에는 우리의 인간이 가진 모든 조건들은 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나를 건져내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문제는 곧 사망의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이신 절대적인 존재의 은혜 외에는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온 세계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유한함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지식이나 힘이나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위치를 지키는 일,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억척스럽게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지요. 우리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언제나 제약에 사로잡히는 존재였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죄에게 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늘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요. 예수님은 늘 이기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있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항상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앞에서 보인 인간의 한계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사망이란 한계는 더 이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성경의 고백들은 오직 이 위대한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가 가져온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며 영광이며 자랑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 자랑과 특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순례길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사오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 한계를 넘어 정말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지를 사랑하고 또 한지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